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41장 40절로 5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 정말 대단한 권세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도 그냥 총리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로가 그야말로 모든 권한을 인장반지죠. 우리로 치면 옥새 모든 것을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다 부여하면서 그야말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이 요셉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45절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 바로가 또 그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하사합니다. 물론 이거 애굽식의 이름인데요.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이집트식 이름이기도 하고 해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크게 갈리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계시와 관련돼요. 왜냐면은 그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계시의 해석자 이런 뜻도 있다고 하고 또 하나의 해석으로 이제 생각되어지는 것은 생명과 관계된 어떤 그런 이름들. 그래서 세상의 구원자란 그런 어떤 의미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분분해서 어떤 것 하나도 사실은 확실한 거는 없다고 합니다. 어찌됐든요, 뭐예요? 애굽식 이름인 것은 분명합니다. 애굽식 이름을 그가 부여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등장한 게 뭡니까? 4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했다라고 합니다. 오네 제사장, 그러니까 온이라는 지역의 제사장인데 온이라는 지역에서는 태양신 라를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양신 라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집트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집트의 어떤 가장 주신이라 할 수 있는 태양신 라의 제사장이 바로 누구예요? 이제 요셉의 장인어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와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일종의 이 애굽의 엄청난 종교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아무나 결혼 못했대요. 바로와 관련된 왕족들만 결혼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45절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총리가 됐는데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됐는데 엄청난 권력자가 됐는데 그는 애굽식 이름을 부여받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신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식 이름도 껄끄러워요. 하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하니까 그렇지만 음식만큼은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짜 껄끄러운 건 뭐냐면 우상 숭배자와 결혼했다는 거죠. 이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요셉에 관해서만 해석을 후하게 하죠.
그래서 여기에 막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 뭐 의도가 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예수님 아니잖아요. 예. 요셉이 예수님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일단 먼저 보자고요. 뭐예요? 그는 애굽식 이름을 받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처한 이 현실에 대해서 그가 이제 된 그 어떤 그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정말 화려하죠. 제국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자고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와 권력 그리고 제국을 구해냈다라는 그 엄청난 사람들의 존경과 어떤 그런 환호가 있는, 물론 그 이후에나 이것들이 이제 기근이 지나고 나서야 했던 사람들이 이걸 분명히 알긴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브나빠네아 요셉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 종교 권력을, 이 애굽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한 종교의 권력자와 결혼했다. 그것을 등에 업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이것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화려한 것, 좋은 것들은요, 전부 뭐예요? 어디서의 정체성입니까? 애굽 안에서의 정체성입니다. 애굽의 총리고요, 애굽의 구원자라는 이름이기도 하고, 또 애굽의 정신, 애굽의 어떤 그런 우상신의 제사장의 사위가 되고 그 딸의 어떤 남편이 된 어떤 그런 이 요셉을 규정하는 권력, 힘, 부와 명예 등은 전부 다 애굽인이라는, 애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규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요셉의 모습, 어떤, 사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 모두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정체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이거를 중심으로 잡고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요셉 역시도 그렇게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요셉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붙잡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았을까요? 정말 요셉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게 제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주석도 막 다 뒤져보고 또 설교도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약간 여러분들 안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물론 예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은요, 요셉 인생 전체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만 오실 예수님의 어떤 그림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을까요, 정말?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얼마 후에 가족들과 상봉하게 됐나요? 언제 만나죠? 형들이 찾아오죠. 요셉이 가는 것도 아니고 형들이 찾아오는데 언제? 여러분, 최소 7년 후입니다. 왜? 풍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기근 때에 형들이 찾아왔으니까 최소 풍년의 7년의 기간은 끝나고 난 이후에 요셉이 갔나요? 요셉이 간 것도 아니고 요셉의 이 형들이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요? 아니,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이전처럼 노예가 되어 있고 감옥에 갇힌 신분이라면 당연히 아버지에게 기별을 한다든지 이런 거 못하죠. 그런데 이제 총리가 됐는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기별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왜요? 아버지가 요셉을 그토록 사랑했는데 왜 그랬냐고요. 아니,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7장 35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내가 위로도 받지 않고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간다. 죽을 때까지 슬퍼하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고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버지가 요셉을 그토록 사랑했다는 것을 요셉이 몰랐을까요? 아니, 대놓고 사랑을 했는데, 편애를 했는데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물론 그래요. 돌아가면 형들과의 관계가 찝찝할 수 있죠.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후에 형들이 왔을 때에도 자신을 밝히지 말았어야죠. 아니, 적어도 형들과의 그 관계의 개선을 어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면 먼저 자기가 찾아가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과정이 있었든지요. 아니면 아버지한테 적당하게 거짓말로 둘러대든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별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은 7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그 가족들에게 자신의 살아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리어 어때요? 7년 뿐일까요? 형들이 오지 않았으면 언제까지 찾으러 가지 않았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잊고 싶었던 겁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의 집에서 있었던 자신의 어떤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모든 정체성, 그걸 잊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애굽 사람, 애굽인으로서의 이 요셉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권력자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 힘, 부를 가지고 있고, 종교 권력까지 등에 업은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히브리인으로서 그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노예였고요, 감옥에 갇힌 죄수였고요,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 가운데 거의 죽임당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으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서 막 잘 나가요. 뭐 사장이고, 뭐 회장이고, 뭐 연봉은 몇십억을 받고 있고, 사람들은 막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존경하고, 뭐 누가 봐도 알아보는 사람이, 뭐 몰라보는 게 좋으려나요? 뭐 재산도 많지만 사람들이 존경하고, 뭐 지금 정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 뭐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내가 정말 기도의 어떤 용사로서 기도부대다, 새벽마다 나와서 교회를 위해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부대다, 뭐 이런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더 큰 자기 정체성으로 나 스스로 규정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결정적으로요, 5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므낫세라는 이름, 그 요셉이 자신의 아들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자기가 지었는데 그 뜻의 이름을 오늘 이야기해요.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의 이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데, 므낫세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잊어버리게 됐다.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버지의 집에서의 고난을 잊어버렸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 너무 의역이죠. 아니, 그러면 7년간 가족들에게 기별도 하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얘기하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여러분, 번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이 땅에서. 결국 이 땅 애굽에서의 정체성을 사모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 아버지의 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 이스라엘이라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의 모든 일들은 그가 잊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일들까지. 그러니까 아버지도 찾아가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요셉에겐 두 가지 정체성이 있죠. 맞습니다. 애굽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고요. 또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인으로서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동시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가요? 여러분, 이 자부심 있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면 어때요? 내 정체성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교회 집사라는 거, 내가 교회 성도라는 거, 내가 교회 장로라는 게 세상에서도 막 자랑거리인 분 있으신가요? 내가 교회에서 어제 전도한 거, 내가 진짜 신앙생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애쓰고 있고 새벽기도 나간다, 이거를 막 자랑하는 분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부심은커녕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 정체성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잊고 살아가는 걸까요? 잊고 싶은 것은 아닌가요? 오늘 요셉의 이 모습처럼.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끼리 모여 살면 우리가 이 정체성 지키기 쉬울 텐데. 여러분, 정말 그런 데 있습니다. 미국에도 저희 조사를 하고 왔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 아미바 공동체인가? 그런 데가 있다고 해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달아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끼리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모여 살며 유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대요. 구약과 신약 이 중간기 SNF와 같은 그런 분리주의자들, 어떤 스스로 그들끼리 모여 살아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그런 분리주의자들도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가는 산에다 짓지만 교회는 산에 짓지 않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짓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 정체성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경찰인데 어떤 마피아 조폭에 잠복수사 이런 거 있잖아요. 잠입수사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 정보들을 빼내야 되고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어떤 사명, 해야 되는 것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피아로 살아가겠죠. 조폭으로 살아가겠죠. 글들을 즐기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사명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도 있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요셉의 정체성, 요셉의 사명은요, 단순히 총리가 되고 부자가 되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그리고 애굽을 지키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그곳에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와 그 온 집을 기근으로부터 그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결국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을 나오게 되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요셉은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이 사명이 그가 그곳에 존재하는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떵떵거리고 돈 많이 벌고 그가 총리로서 어떤 명예와 존경을 누리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진짜 그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보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어떤 시발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그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을 오늘 하루도 잊지 않고 그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있으면은요, 진짜 뭐가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요셉인 이유는 총리여서 요셉이 아닙니다. 세상의 대단한 권력자여서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그곳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루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그 이유, 그 사명을 회복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 자부심과 자긍심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세상에 있는 정체성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부르시고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우리 안에 회복하고